할렐루야. 오늘 부활절 오후 예배를 통해서 오전에도 은혜 받았지만 여러분 가슴에 부활의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을 믿는 성도라면 부활의 감격이 있어야 되고 또 그 부활을 바라보기만 해도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부활은 구약성경에 이미 예고된 사건이었습니다. 아니, 구약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과 승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오늘 본문 말씀이었는데 오전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는 구약성경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성경대로는 구약성경대로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울사도가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여기도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고 하는데 당연히 구약 성경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울 사도가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해받으심과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신 사실, 이 부활의 사실을 전하였음을 알 수 있고 또 자신이 이제 개척한 교회, 과거에 전했던 그 부활의 교리를 편지를 써서 지금 이제 고린도 교회 편지를 써서 재차 강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의 복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가 기독교의 핵심 교리, 복음이라고 합니다. 오늘 부활절에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도록 기대하시고 또 부활의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데살로니가 지역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기원전 342년 이 마게도냐 왕 필립 2세, 이 필립 2세가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죠. 그리스 동부 테살리라는 도시에서 이 포케이아인들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테살리에서. 그런데 이 테살리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 승리하는 날 궁정으로부터 공주가 출생했다는 이 탄생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왕은 너무 기쁜 나머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아이를 테살리의 승리라고 부르게 하라. 이렇게 하면서 공주의 이름을 테살리가 그 도시니까요. 테살리라는 도시 이름에다가 승리라는 니케, 보통 우리 학생들은 나이키라고 알죠? 나이키, 승리의 여신입니다. 승리, 나이키, 니케. 이게 더해져서 데살로니케. 그게 우리 성경에는 데살로니가 이렇게 이름이 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 대한 사진을 제가 4장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 성곽에서, 옛날 성에서 항구도시입니다. 그래서 멋있는 항구도시인데 이렇게 보여주고,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역시 항구를 끼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사진이요. 예, 저거는 아마 비행기에서 찍은 사진인 것 같아요. 또 하나, 예, 저게 누구겠습니까? 필립 2세의 아들 알렉산더 대왕이겠죠. 자, 됐습니다. 바울 사도의 일행은 앞장 이 사도행전 16장에서 어디서 복음을 전했죠?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보에서 바울 사도가 어떤 일이 있었죠? 예, 지난 수요일 날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다 잊어버렸나 본데요. 지난주 말고 지지난주 수요일이라서 잊어버렸는데요. 바울 선생이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셨대요. 자, 이래서 빌립보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결과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실컷 매를 맞았어요. 그 주인들에게 고발당해서 실컷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바울과 신라는 거기서도 실망하지 않고 밤중쯤 되어서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소리를 이 온 죄수들이 다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옥문이 흔들리면서 지진이 일어나고 이제 감옥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간수장은 이 죄수들이 다 탈옥한 줄 알고 자결하라고 할 때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간수장을 전도하게 됩니다. 감옥에서 나온 후에 바울 사도는 이리고 지금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바울의 일행이 빌립보에서 바로 데살로니가로 간 것이 아니라 빌립보에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이 암비볼리는 빌립보에서 남쪽으로 약 50km 떨어진 도시입니다. 또 바울 사도는 암비볼리를 거쳐서 또 서쪽으로 약 50km 떨어진 아볼로니아로 떠나게 됩니다. 그 길을 거쳐서 남서쪽으로 다시 60km 있는 데살로니가에 도착하게 됩니다. 예, 지도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저기 지금 보일동말동한데요. 빌립보에서 지금 암비볼리로 또 암비볼리에서 아볼로니아로 아볼로니아에서 데살로니가로 지금 간 그림입니다. 됐습니다. 예. 결국 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가려고 바울의 일행은 50km, 50km, 60km 총 160km를 여행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는 아까 사진에서 보았듯이 이 데살로니가는 현재 인구 100만 명의 대도시입니다. 그리스에서도 두 번째로 큰 항구 도시입니다. 본문 1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아멘. 바울과 신라는 빌립보에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돼 있는데요. 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는 사실상은 이 빌립보만큼은 크진 않습니다만은 규모가 있는 도시예요. 그런데 이렇게 규모 있는 도시를 바울의 일행은 두 도시는 그냥 지나쳐서 데살로니가로 향했습니다. 왜 두 도시는 그냥 지나쳤는지 저도 모릅니다. 성경에 전혀 기록이 없어요. 사실 그러나 여기서도 바울이 참새박간 아닙니까? 참새가 방앗간을 어떻게 그냥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아볼로니아에 있는 바울이 설교를 했다고 전해지는 바위 언덕이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게 이 아볼로니아에 있는 바울이 저 위에 바위 위에서 설교를 했다라는 그 명패 같은 이 비석 같은 게 써 있습니다. 이 사진으로는 글자가 확인할 수 없는데 제가 인터넷에서 확대해서 보니까 헬라어하고 영어를 섞어서 써놨는데 거기가 뭐라고 써있냐면 바울이 설교한 장소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고 또 그 밑에는 뭐라고 써있냐면요. 사도행전 17장 1절 오늘 지금 읽은 이 본문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바울 사도는 어떤 설교를 했을까요? 저 바위 위에서 어떤 설교를 했을까요? 역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설교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과 신라 일행은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후에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 회당은 유대인 성인 10명만 되면 어디 가든지 회당을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빌립보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빌립보는. 그런데 데살로니가에는 회당이 있었던 걸 보니까 데살로니가가 빌립보보다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다는 그렇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 회당이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함께 모이다라는 뜻으로 시나고게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기서 유래라는 말로 집회 장소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유대 회당을 이제 일반적으로 세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데요. 이 유대 회당의 세 가지 이름을 잘 파악하면 회당에서 무엇을 했는가 그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이 회당을 베트,
하테빌라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베트 하테필라. 이 베트란 말은 어디 가든지 이 베트가 나오면은 히브리어가 집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한 정관사입니다. 그리고 테빌라는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베트 하테빌라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두 번째 이름이 있는데요. 베트 하크네세트란 말입니다. 베트란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집이란 뜻이죠. 하는 뭐라고요? 정관사라고 그랬습니다. 크네세트는 집회, 모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집회하는 집이다. 이렇게 되고요. 세 번째는 베트 하 미드라시. 여기도 베트가 나왔으니까 집이란 뜻이고 하는 정관사라고 그랬죠. 미드라시. 무슨 뜻이에요? 공부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공부하는 집, 학습하는 집 이렇게 됩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 히브리어까지도 배우네요. 네, 수지 맞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이름을 종합해 보면은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뭘 했다고요? 하나님께 하테필라 기도했고 또 뭡니까? 하 미드라시 공부했다고 그랬죠.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또 모였다고 그랬어요. 함께 모여 뭐 했겠어요? 교제하는 곳이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은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솔로몬 성전이 회파되어 더 이상 성전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되자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포로 생활하면서. 그래서 각자 있는 처소에서 유대인 남자 10명만 되면 회당을 만들어서 세 가지 뭐 했다고요? 기도하고 말씀 또 공부하고 교제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이 회당들이 각처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 회당을 훤히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회당을 잘 활용했습니다. 이것을 선교학에서는 접촉점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선교할 때 가장 쉽게 접촉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방법, 이 접촉점입니다. 그런데 본문 2절에 보면 바울은 자기 관례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관례는 헬라어로 에이오사라는 단어인데요. 전통과 관습에 따른 습관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도 이 단어가 나오는데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여기 늘 하시던 대로가 이게 여기서 말하는 관례 에이오사라는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란 말은 이 습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회당에서 안식일 날마다 하던 습관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는 것이 관례였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런 관례를 가지고 바울 사도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바울 사도가 회당에 들어갔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누가는 그들에게로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보통 이 단어는 어떤 건물 안에 들어가다라는 말로 쓰는데 이 에이셀센이라는 단어인데요. 어디 들어가다는 것이에요. 어디 건물에 들어가다, 집에 들어가다 이렇게 쓸 때 쓰는데 여기는 특별히 왜 그들에게로 들어갔다고 썼습니까? 여기는 특별히 사람에게 깊숙이 들어갔다는 의미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바로 바울 사도의 선교 전략입니다. 단순한 회당, 단순한 장소에 들어가서는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들의 삶의 현장 깊숙이 들어가고 그들의 문화와 마음속 깊숙이 들어갈 때 바로 그때 복음이 그들의 인격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도는 삶의 주변머리만 돌아서는 못합니다. 전도 대상자의 중심부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에서는 매우 짧은 기간에 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였다 그랬어요. 여기 새 안식이라고 했으니까 3주 동안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신 것입니다. 너무나도 짧은 시간입니다. 물론 주경학자들은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 3주만 머문 것이 아니라 약 6개월 정도 머물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사실 3주 동안 말씀을 전해서 사람을 변화시키기에는 역부족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3주 동안 바울의 설교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본문에 바울 사도가 설교했다고 말하지 않고 강론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강론이란 말이 설교했다는 말입니다. 이 강론은 헬라어로
디아레고마이란 단어인데요. 이 디아레고마이란 뜻은 하나님의 말씀의 요점, 결론을 말하다는 뜻이에요. 이 디아레고마이에서 영어의 다이알로그, 즉 이 대화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바울 사도의 설교는 일방적인 설교가 아니라 상호 대화와 소통으로 이루어졌던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본문 3절에 보면 강론을 뜻을 풀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일반적으로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란 뭡니까? 계시의 뜻은 감추어진 것을 열어서 보여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속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을 열어서 보여주는 행위가 강론하다, 설교하다, 뜻을 풀어준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새 안식일 동안 3번 강론한 결과 큰 부흥이 일어났는데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이런 부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또 오래 교회 안 다녀도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용기를 가지세요. 설령 설교를 몇 번 안 들었을지라도 복음의 핵심을 제대로만 파악하고 성령님의 감동을 체험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도를 넉넉하게 3번만 들어도 3주만 돼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항상 성령님이 역사하셨어요. 바울 사도의 강론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는 3주의 짧은 기간이라도 얼마든지 큰 부흥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을 오늘 이 성경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번째로, 그렇다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무슨 뜻을 풀어주었길래 3주 만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까? 무슨 말씀을 전했길래, 무슨 말씀을 풀어주었길래? 이것이 오늘 말씀드릴 요점인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바울 사도는 복음을 강론했고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풀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때 처음 듣는 사람들도 복음에 반응하게 되고 복음의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본문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이게 뭐라고요?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는데 바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에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예수라는 이름은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히브리어 여호수아의 음력, 헬라어 음력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모세 다음으로 이스라엘에서는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많았어요. 모세라는 이름은 더 많았고요. 유대인들은 자기 조상의 이름을 그대로 지어서 부릅니다. 자, 그런데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 여호수아 예수는 어떤 예수라고 합니까? 해를 당하고 죽었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부활한 예수, 바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다시 제가 3절을 읽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기독교 구원 교리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죽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바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이것을 저는 예수 부활 복음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예수 부활 복음입니다. 아마 지금 과학 문명이 발달된 21세기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다들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난 의사의 사망 진단서와 다시 살아난 의사의 소견서를 가져오라고 아마 야단일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다고 하니까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미친 소리라는 말을 듣거나 말거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부활하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그들에게 증거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그리스도란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헬라어 크리스토스를 음력한 말입니다.
이 크리스토스란 말이 히브리어로 메시아예요. 그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입니다. 구약에 기름 부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세 부류가 있는데 누구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기능, 이 세 가지 종합 세트를 다 가진 그런 기능을 하는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섯 번째로, 자, 그렇다면 데살로니가에 사는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듣고 의심이나 또 궁금하지 않았을까요? 복음을 듣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두 부류로 나누어졌습니다. 한쪽은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쪽입니다. 본문 4절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그랬어요. 거기 보니까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라고 그랬어요. 작은 무리가 아닙니다. 큰 무리.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이니까 한두 명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귀부인들도 바울의 복음을 따랐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제가 어릴 적의 일입니다. 전도사님이 설교하실 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 천국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당시 학교에서 중학교 때 진화론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진화론을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이게 뭐 창조론하고 다르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이래서 제 친구들 중에 막 데모를 했어요. 이거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고, 창조론이 아니라 진화론이라고 막 이렇게 주장하면서 부활을 못 믿겠다, 창조론을 못 믿겠다 하면서 교회를 떠난 친구들이 있어요. 혹은 교회를 나와더라도 매일 선생님에게, 전도사님에게 막 묻고 따지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고, 진화론도 이게 있고 저거에 있고 하면서 매주 와서 선생님들 들들 볶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질문을 할 줄 몰라서 그랬는지 아니면 생각이 없어서 그런지 전도사님과 선생님이 가르치면 가르치는 대로 그냥 믿어지고, 또 내가 성경을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저도 모르게 마음에 서서히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역사라고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제가 제 자랑을 하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 친구들 가운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친구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친구들. 그때 의심 없이 잘 믿었던 친구들, 제 가까이 있는 친구들 한 10명 정도가 목사, 사모, 선교사 한 10명 정도가, 저희 동기들 중에 10명 정도가 이렇게 헌신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또 평신도 지도자로, 장로, 집사, 권사로 거의 다 이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잘 믿었던 친구들이 지금도 그렇게 잘 섬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못 믿겠다고 의심하던 친구들은 고등부까지 가서는 교회를 다녔어요. 고등부 때도 나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 들어가면서 거의 이 친구들은 교회를 떠나버리더라고요. 여기 우리 청년들은 아직 안 떠난 거 보니까 이거는 넘어가는 것 같아요. 물론 나중에 돌아온 친구들도 있었습니다만은, 믿음은 오래 믿는다고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중학생들도 확실하게 부활의 교리를 믿고, 고등학생들도 믿으면 어른들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멘. 자신의 힘으로 믿으려고 했던 친구들, 자신의 힘으로 믿으려고 했던 어른들 거의 다, 제가 중학교 때 보니까, 고등학교 때 보니까요, 거의 다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교회도 졸업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바울 사도의 강론과 함께 성령의 역사가, 바울 사도가 전한 이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결합될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믿음은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성령의 역사와 이렇게 마주칠 때, 바로 그때 폭발적으로 믿음이 반응하고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런데 복음을 수용하는 쪽과는 정반대로 복음을 반대하고 핍박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저자는 뭐 시장 같은 데입니다.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시기에서 시장에 말하자면 깡패들이나 조직 폭력배들이에요. 저자라고 하는 거 보니까요. 그래서 이 시장에 깡패들을 동원해서 바울과 실라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바울과 실라를 잡으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명이 있어야 잡는 거 아니겠어요? 죄명이 뭐예요? 6절에 보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했던 사람이라고 했고요. 그 어지러움의 이유를 7절에는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는 죄목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가 로마 황제를 거역하는 반역자로 알았어요. 그렇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은 로마 황제가 아닌 다른 왕, 즉 쿠데타를 일으킬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북한에는 아직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맡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북한에는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북한의 예수가 누굽니까? 북한의 그리스도 예수는 김일성이고 김정은이고 또 김정일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만약에 북한에서도 예수가 왕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그들이 순순히 기독교를 받아들이겠습니까? 북한의 예수는 김일성인데, 김정은인데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일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날 북한 정권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결국 로마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는 주 313년 밀라노 칙령, 이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로 승인되면서 로마가 이 기독교에 항복하고 말았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십자가가 흔한 시대이고 지금 십자가가 흔한 시대이고 예수라는 이름이 흔한 시대라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해도 놀라지도 않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들을 때 세상 사람들이 끔찍도 안 하고 놀라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놀래며 감격하며 그 이름을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가 나를 살리고 이 예수가 우리나라를 살리고 이 예수가 세상을 살릴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과학 만능 시대에 사람이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하면 다들 미쳤다고 할 거예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사흘 만에 살아나느냐. 그러나 바울 시대나 지금이나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전하기만 우리가 해야 돼요.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지라도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다는 그 복음을 지금도 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복음을 들은 결과 데살로니가에서는 사람들이 두 쪽으로 나누어졌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 정확하게 두 쪽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우리가 할 일은 부활하신 주님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입니다. 오늘 부활절에 여러분들은 각자 처소에서 예수 부활 복음, 이 예수 부활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오후 시간에 다시 한번 바울 사도가 전했던 데살로니가에서의 그 복음을 상기해 봅니다. 하나님, 데살로니가에서도 두 가지로 나누어졌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쪽과 받아들이지 않는 쪽으로 나눴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증거할 때 안 받아들이는 쪽을 염려해서 아예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복음의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